늘 예배함이 기쁨이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싶습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 삶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또 이미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자로 서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귀한 동행 나눔의 시간들이 늘 그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그 시간들이 사실 승리의 고백의 시간이라 여겨집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오늘이 어떤 날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네? 무슨 날이요? 성탄절? 오늘은 사랑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사랑하기 딱 좋은 날이 오늘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오늘 사랑하기 딱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가운데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그 사랑하기 딱 좋은 날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옆에 분들, 가까운 분들, 또 오늘 만나는 모든 분들, 오늘 왜 만나냐? 사랑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 1서 말씀을 보면 아주 그냥 4장까지 계속 매주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사랑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그죠? 사랑하는 그 사랑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5장에 딱 들어서면서 사랑에 관한 단어를 믿음에 관한 말씀으로 또 바꿔서 얘기를 합니다. 믿음에 관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오늘은 이상의 믿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은 누가 하나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사랑할 수 있느냐 하면 믿는 자가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분명한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믿는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거,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 사랑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는 그 고백이 사랑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누구냐? 사랑하는 사람이 믿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서 믿는 자의 삶은 사실은 이제 사랑할 삶으로 바뀌어진 사람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삶의 방식이 사랑의 방식으로 바꿔진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왜? 믿음과 사랑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 오늘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가장 우선으로, 무엇을 최고 가장 우선으로 여기고 살아야 하나? 그것은 당연한 거죠. 사랑을 제일의 우선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죠. 모든 삶에 있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안경 찾아서 안경 쓰는 일이에요. 안경 찾아서 안경 쓰는 일. 안경을 찾아서 안경을 쓰면 보이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시각이 달라집니다. 흐릿했던 것들이 보이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마치 이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신 그분이 내 눈의 안경으로 쓰여지듯이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안경으로 바라볼 때, 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야 비로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오늘 사랑하기 딱 좋은 날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오늘 그날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오늘 살아가는 방법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딱 좋은 날, 사랑하기 딱 좋은 사람 오늘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 그분들을 바라볼 때 우리 꼭 껴야 하는 안경은 뭐예요? 사랑의 안경입니다. 그 순간에 사랑의 안경을 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예수님이 계시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요한 1서에서는 바로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믿음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하실 때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하는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마다 4절 보니까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누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시험 많은, 유혹이 많은, 환난이 많은,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거대한 이 세상의 그 물결로부터 어떻게 저항하며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살아남기도 힘든데 어떻게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가 그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당신입니다 라는 거예요. 당신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사람입니다.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사람입니다. 세상을 대적하며 살아갈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 우리가.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기신 그분이 내 삶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 삶의 중심뿐만 아니라 내 마음 중심 안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세상의 거대한 유혹과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담대히 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 같이 여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 같이 여겨질 때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이 시간에 와 계신 것, 그것이 보이는 순간에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눈을 돌려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난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버틸 힘도 이길 힘도 없어요 라고 그 보이는 것들을 보고 우리는 거기에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그 상황 가운데 진짜 보이지 않는 그곳에 존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눈을 갖는 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해요. 안 보이는 주님이 보이면, 안 보이는 주님이 깨달아지면, 안 보이는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거한 것이 분명하면 그것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끌려가지도 않습니다. 그곳에 그냥 주저앉지도 않습니다. 거기서 벗어 나오게 되는 거지. 여러분, 세상과 싸워 이긴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긴다고 한다는 게 뭘까요? 승리는 도대체 무엇을 승리라고 말하나요? 우리가 이 승리에 관한 부분들도 이게 보면 다 승리에 관한 개념들이 다르더라고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 관점에 보면 승리가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게 승리지,
부자가 되는 게 승리지. 부자가 되는 게 이기는 거고 성공인 거지. 그래서 가난한 거를, 돈이 없는 거를 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지위가 높아진 것을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보이는 것이 있어야 그것이 이기는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싸워서 상대방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놓는 이것을 이기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죠. 레이스에서 내가 먼저 제1등으로 들어와야 이기는 거예요. 꼴찌로 들어오거나 중간에 들어오면 루저로 여겨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이기는 개념이걸요. 앞서 있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듣던 기도가 뭔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가 하는 기도예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승혜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해주세요. 이 기도 엄청 했어요. 제가 그래서 머리가 큰가 봐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해달라고. 그 기도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앞선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승리하는 거라고, 그래야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꼴찌가 되지 않고 늘 1등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 이 기도가 마음은 알겠는데 다 머리면 진짜 얼마나 흉측하겠어요. 이 몸 안에 이 사람 듯한 머리가 다 되고 꼬리는 하나도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공에 관한 부분들, 이기는 것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하는 말씀에 있어서 진짜 이긴다는 게 뭐를 말하는 거냐면요,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그것이 성공이다, 그것이 이기는 거다 라고 말하는 그 가치관에 전면으로 반대 서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함축적으로 말하면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되면요, 그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승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쫙 끌려가 가지고 와 내가 승리했다, 내가 성공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손해보면 안 돼요. 그죠? 손해보면 안 돼요. 하는 대로 이득을 얻어서 많이 벌고 성공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늘 네가 먼저 손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싸우다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 시간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은 싸우다가 네가 먼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작은 일이지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 가치관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 여기에 끌려가지 않고 당당히 서서 주님과 함께 딱 그 자리에 서서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걸음을 옮겨 나가는 것, 이것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기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방법은 내가 한 그릇 주면 한 10그릇 받아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 가운데 아주 명언이 있어요. 다른 사람 더운 밥 10그릇 주면 찬밥 한 그릇 얻어먹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성경의 원리였어요. 하나님의 원리였어요. 세상은 내가 한 그릇 나눠주고 10그릇 받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너가 10그릇 나눠줘라, 찬밥 한 그릇 못 먹을지라도 10그릇 나눠줘라 하고 말하는 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근데 못 얻어먹어도요, 한 그릇이라도 나눠주면 그것을 이기는 거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고난당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노라 말씀하셨어요. 아주 엄청 세게 얘기하신 거예요. 담대해라, 너희도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가 이기는 걸까요? 주님 말씀하신 세상을 이기는 건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진짜 이기셨나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나서
예루살렘 성 입성하고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맨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놓았어요. 십자가 위에서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죽음을 경험하고 당하셨어요. 세상에 이기는 방법으로 말하면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정치적으로 다 군대를 동원해야 하고요, 힘을 키워야 하고 그 사람들을 싹 멸해서 평정을 하고 새 나라를, 세상을 만들어야 맞는 것이 이기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겸손히 그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다고요. 그 내어줌으로 인해서 사단의 그 강력한 권세가 깨트려졌습니다. 사단의 강력한 그 어둠을 붙드는 그 올무가 끊어졌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가,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무엇이 이기는 걸까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바라보이는 모든 사람들,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들, 또 저 도망갔던 사람들은 배신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를 배신하고 모른다고 하고 도망가고 팔아먹고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서 세상의 방식으로 하면 놔두면 안 되죠. 저주해야 되죠. 심판해야 되죠. 그래야 이기는 거죠. 그래야 속 시원한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향하여 외치신 말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기는 걸까요? 사단이 40일 금식한 예수님께 나와서 유혹을 합니다. 세 가지 큰 유혹을 했어요. 그 세 가지 큰 유혹은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이기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할 수 있죠.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실컷 먹고, 의식주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 문제가 충만하면 우리는 이긴 거라 여기고, 그것이 성공한 거라 여겨지고, 그것이 축복이라 여겨져서 살아가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이 사단의 유혹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진짜 붙들고 살아갈 게 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 먹고 사는 문제, 이 가운데 쾌락과 내 만족을 주는 그것들 가운데 내 인생을 다 드리고 그것을 쫓아 살게 하는 이 사단의 유혹의 정면에 맞서서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영이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으로 서야 살아가는 거야.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만족이고 진정한 우리가 풍성케 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것이 이기는 것이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사자들이 너를 이제 하나님 명하서 손을 받들어 하게 하고 부딪히지 않게 할 거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것들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이 와, 당신이 멋있는 분이군요,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이렇게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지요. 이때 주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한 것이 있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얘기했어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거, 높아지고 싶은 거, 그 자리가,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자존심을 높여주고 교만케 하고 하는 자리로 끌어당기고 각종 유혹으로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히려 낮아지는 것을 택하셨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택하셨어요.
오히려 당신의 생명까지 내놓는 그것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이 승리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 순간에 경험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교만케 하려고 자존심 하나 상하면 벌써 뒤집어져도 몇 번 뒤집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세상을 이긴 방법은 네가 먼저 잘못했다고 해라, 네가 먼저 가서 사과해라, 네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어라, 네가 먼저 가서 안아줘라 하는 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놀라운 것은 그 방법으로 다가갈 때 그곳에 역사가 있는다는 거예요.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다는 거예요. 안아주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도무지 안아주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도무지 미안하다는 말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말 한마디를 내가 내뱉고 나갈 때 참 놀라운 것은 그곳에 변화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거 너가 줄 테니까 너 나한테 절하라 라고 마귀가 꼬십니다. 절 한번 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눈 한번 깜빡 감으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방법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다 준다는데 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 다 여기에 빠져서 결국은 죄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이 하나님까지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느니라. 그거 다 얻어도 하나님 없으면, 그거 다 얻어도 하나님 없으면 다 잃어버리는 것들을 아시니까. 여러분 세상에 모든 보이는 것들, 영화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들,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있을 것 같은가요? 하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에 대한 부분들의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은요, 혼자 안 됩니다. 혼자 안 돼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혼자 힘과 능력과 내 경험으로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 주님이 오신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 가운데 오신 겁니다. 누가 승리합니까? 믿는 자가 승리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다. 승리는 이것이니 믿는 자가 승리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배경입니다. 요즘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는 말씀이 어디냐면 광야 시리즈 하고 있어요. 광야 시리즈. 금요 기도회에 함께 유튜브로도 와서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승리하는 삶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 하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첫 시간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산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거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고지를 점령하는 것. 그래서 고지론이라고 그랬죠. 고지를 점령한 사람이 이긴 사람이다. 고지를 점령한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이긴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끝없이 목표를 이루고 목표를 성취해야 성공하는 것으로 여기고 적극적인 사고방식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성공을 향해 달려나가는 책들도 많이 나왔고요. 그런 사고가 우리 가운데 지배적으로 있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 삶이 산을 정복하는 삶이 아니라고 말해요. 정복하고 보면 또 다른 게 있어요. 정복하고 나면 또 다른 게 있어요. 또 다른 욕망이 올라옵니다. 평생 그거 따라다니다가 마치 싱그로 따라가다 지쳐 쓰러져 죽는 것이 인생 아닐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은 고지를 산을 오르는 인생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는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삶이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다른 것도 뭐 풀도 없어요. 먹을 것도 별로 없어요. 그저 폭풍과 땡빛과 고난들이 있는 곳이 광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광야를 어떻게 지나가느냐? 누가 승리하는 거냐?
이기는 사람은요, 광야를 잘 지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지나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것들을 지나가면 승리하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닥쳐도요,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것이 여러분 평생 갈 것 같지만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나가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지나가도 어떻게 지나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승리하는 길은요, 이기는 길은 안내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길 안내자가 없으면 광야를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앞을 어떻게 누가 내다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일 일을 알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12시에 일을 알겠습니까? 몰라요. 이 광야 같은 인생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먹을 것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어떤 고난이 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광야를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은 안내자를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안내자를 따라가면 된다. 안내자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마치 광야에서 이 양들이 살아갈 때 그 양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목자 대신 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밖에 없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고지론을 말하면 조금 실패하고 돈이 없거나 내가 어려움이 생기거나 아니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정말 잃어버렸거나 관계가 깨어졌거나 사업이 실패했거나 이러면 다 루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다 같이 가는 길이에요. 다 같이 가는 길이에요. 광야는 다 같이 가는 길입니다. 실패가 깊어진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오히려 광야가 깊어지면 더 분명한 게 뭔지 아십니까? 광야가 분명 깊어지면 인도자가 필요하구나. 더 절실해집니다. 더 절실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광야가 깊어진 거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이기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지금 이 시간 내 마음 안에 와 계시고 나의 삶 가운데 지금 함께 계시다 하는 이 고백입니다. 제가 동행 나눔을 할 때마다 참 은혜가 돼요. 그래서 동행 나눔을 들을 때마다 그런 마음도 듭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오늘 설교 안 해도 되겠다. 또 무슨 부연 설명이 더 필요하겠나. 마치 설교의 예화를 그냥 다 얘기해 주신 것 같고 결론으로 이미 살아오신 그 간증 증언자가 서 있는, 이게 날마다 주마다 경험하는 경험이에요. 한영숙 권사님도 고백하는 고백 가운데 여러분, 주님이 분명할 슈퍼문보다도 예수님이 더 분명할 때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강력하게 우리를 끌고 땡기고 가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도 못 땡겨갑니다. 못 땡겨갑니다. 그토록 우리를 중독성 있게 우리를 끌고 가고 거기에 갇혀 만든 곳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신 게 분명하면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는 분으로 여겨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분이면 믿음이라는 표현을 쓸 것도 없어요. 쓸 것도 없어요. 이 자리에 이상목 집사님 계신 거 믿거나 말거나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있는데, 근데 왜 믿음이 승리한다고 말하는가요? 보이지 않는 분은 믿어야 보이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이니까, 그 믿음의 눈이 열리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는 분으로 여겨지지 않으면 그 순간에는 내가 주님의 영향력 아래 갈 수가 없지요. 인도하셔도 인도받지 못하죠. 그 가운데 혼자 어디로 가야 할지, 왜 이런 문제가 생겨야 하는지 절망하고 좌절하고 앉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눈이 열려야죠. 여기에 주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와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신명기 말씀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입니까? 그 주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 너희를 이끌어 가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보이지 않는 그분이 우리를 안고 걸으시는 거 아십니까? 이것이 보여지고 믿어지면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거,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삶 한복판에서도 자족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교를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빈곤해지면, 비천해지면, 배고파지면 여러분 실패자라고 말아요. 그것이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것 머물러 있게 되고 정말 그렇습니다. 만족이 없게 되는 환경입니다. 그것은.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압니다. 비천에 있어도 풍부에 있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배고파도 배불러도 이 두 가지가 나의 삶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데 두 가지 상황 가운데 상황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궁핍함에 처하고 궁핍함에 처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흔들어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게 능력 주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안 계신 분을 생각으로다가 자꾸 계시다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면 그런 영향이 없습니다. 계신 분이기 때문에. 거꾸로 계신 분인데 왜 안 계시다고 생각하냐고, 계신 분인데 왜 없다고 생각하냐고, 분명히 계신 분인데 왜 내 생각에 자꾸 밀어내고 나는 혼자야라고 생각하냐고요. 승리의 비결은 하나예요. 승리의 비결은 하나예요.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께서 내 믿음으로 확실히 보이게 되는 그 순간에 승리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통행일기를 도대체 왜 쓰자고 합니까? 그 순간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예요. 우리 안현숙 권사님 아까 통행일기에 그 기록한 내용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괴로웠겠냐고요. 그 가운데서 그날의 일기를 기록하면서 그 순간에 거기 주님이 계셨지 하는 고백 아닙니까? 그 순간에 주님이 계셨지, 주님이시지, 그 한 고백이 그것으로부터 견뎌내게 하고 이겨내게 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이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버틸 힘, 이길 힘,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고백 아닙니까? 기록해 봐야 합니다. 통일기 여러분, 기록하는 것은 살고 죽는 문제를 우리가 어찌 보면 다루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만이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언제 사랑의 가정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갈등 있고 어려움이 있고 깨어진 그 관계는 도대체 언제 회복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순간에 그 고백이 나의 삶을 사랑의 삶으로 바꿔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로서는 안 돼요. 깨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받은 상처를 어떻게 내 의지로다가 그것을 씻어내고 그것을 회복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할 때, 예수님께 물어볼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한 걸음의 사랑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날이라고요? 딱
사랑하기 좋은 날이에요. 딱 사랑하기 좋은 날을 오늘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